지난 주일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을 읽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지난 1년 전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 고린도 교회 여러분이 후원금을 약정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줬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형편은 예루살렘 교회에 비해서는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지금은 고린도 교회의 이 넉넉한 살림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의 궁핍함을 채워줄 것이나 혹시라도 고린도 교회가 궁핍하여질 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줄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였지요.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바울은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우리 농촌 사회에서 자주 행해지고 있는 이 품앗이를 독자들에게 연상시킵니다. 농번기 때 마을 분들이 다 같이 어느 날은 김씨 아저씨네, 또 그 다음 날은 우리 집에, 그 다음 날은 또 박씨 아주머니네를 서로 돌아가며 일을 해주는 것을 사람들은 품앗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여기서 인용했던 이유도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뜻과 이 목적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돈 문제는, 이 금전의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한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향한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렸던 이유 중 하나도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와 같은 이방인들 교회에서 거둔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슬쩍 착복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놓고서는 정작 뒤에서는 이 모아진 돈을 바울 본인을 위해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받을까 예상하게 했기에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 공과사를 분명히 구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돈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였고 누군가의 의심의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붙기 시작하더니 맨 처음 바울을 향한 그 의심의 조그만 말들은 나중에 눈덩이처럼 커져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은 물론이고 후원금을 모금하러 다니는 바울의 그 진심 어린 마음마저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죠. 고린도를 방문한 바울을 만나주지도 않고 그를 교회 밖으로 내쫓기까지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사기꾼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약이다라는 우리말처럼 다행히도 바울을 의심하고 미워했던 고린도 교회가 먼저 바울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자신들이 바울을 오해했음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바울도 이에 화답하고자 자기가 제일 아끼는 동료 중 한 명인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지요.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노라고 편지에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편지나 또는 제3자가 전해주는 소식만을 주고받고 있지만 그때에는 서로가 얼굴 대 얼굴을 맞대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고린도후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읽는 독자들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오늘 내가 자랑할 게 하나 있는데 말해도 되나? 라고 묻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경험했던 환상 또는 계시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내가 한번 자랑해봐도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지요. 사실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바울이 뭔가를 자랑해 보겠다라고 말한 것은 오늘이 처음은 아닙니다. 11장 22절쯤에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유대인인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잠시 떠나 있을 때 그 빈틈을 이용해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의 가치를 평가절하해버리고 거짓 복음을 교인들에게 주입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출신이 의심스럽다며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사기꾼으로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울의 이 혈통적 배경을 의심스러워했던 거짓 교사들이 사실은 바울과 같은 유대인이고 또한 자신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환상을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려 한 바울의 의도도 동일합니다. 바울이 없는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 내려와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이 거짓 교사들이 야, 우리들은 환상과 계시를 수시로 경험하고 볼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라고 교인들에게 자신을 자랑하며 다녔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이들의 자랑에 현혹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바울은 환상 등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언급을 하지 않았지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야, 혹시 바울 진짜 사도가 아닌 게 아니야? 정말? 저 사람들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어쩔 수 없이 이 환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의 소유 여부 때문에 생겨난 자신의 이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해결해야 되겠기에 사도권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 버리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후원금 모금 운동의 진심도 계속해서 의심받을 수 있기에 바울은 빨리 뭔가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14년 전에 체험했다라고 하는 이 신비한 사건에 대해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14년 전에 경험했다라고 하는 환상과 또 계시는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환상과 계시를 체험한 사람이 마치 이건 내 이야기는 아닌데 누군가의 이야기인데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본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요, 하늘이 3층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늘에서도 가장 높은 층의 꼭대기층인 3층에서 하나님과 천상의 존재들이 살고 계신다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나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었지라는 말은요, 나 14년 전에 땅에 있다가 저 3층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온 사람이야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늘 3층 구역에 이끌려 올라가서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나 14년 전에 들은 사람이야 라고 바울은 오늘 편지에다가 쓴 것입니다. 이쯤 되면 거짓 교사들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야,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닐지 몰라 라고 마음먹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도 조금은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바울도 유대인이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체험을 이미 했던 사람이구나, 우리가 쉽게 무시할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바울에 대해 가졌던 왜곡된 생각, 이런 것들을 고린도 교회는 조금씩 바꿔가고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 이 시점에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사도라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뢰감, 어쩌면 우리말에 더 신뢰를 주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당장 실행에 옮길 만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 사람들의 신뢰와 또 저 사람들이 내 말에 더 경외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면 아마도 그동안 교인들에게 말하지 않고 있었던, 우리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있었던 오늘 14년 전 체험과 같은 신비한 경험들을 하나 둘 시간이 날 때마다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 이런 체험했어. 13년 전에는, 10년 전에는, 9년 전에는, 그리고 몇 달 전에는. 바울을 신처럼 우러러보는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나를 하찮은 사람으로 대하지는 말도록 그가 경험했던 신비한 체험들을 하나 둘 꺼내보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자랑할 만한 경험들과 신비한 체험들이 더 많이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가 이것들을 남들에게 말한다 하여도 어느 누구도 그를 실없는 사람으로 또는 겸손치 못한 사람으로 간주하지 못할 정도로 그 내용들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 신비한 체험에 대한 자랑을 여기서 멈추겠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바울이 신비 체험과 관련한 자신의 자랑을 여기서 멈추겠다라고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6절에서처럼 다른 이들이 바울에게서 보고 듣는 것 이상으로 그들이 바울을 과대평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방금 자랑하였던 환상과 신비한 체험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사도로서 살아가면서 그가 경험하였던 특수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본인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준 순전히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일 뿐입니다. 바울을 공격했던 거짓 교사들도 이러한 개인적인 신비한 체험을 다른 모습으로 분명 경험했을 겁니다. 이것을 바울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와 그들 사이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얻어진 경험들을 통해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고자 함이 아니라 나는 이런 신비한 체험들을 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자랑하면서 사도로서의 권위를 높게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말하는 범하는 실수를 동일하게 반복하지 않고자 자기가 경험했던 신비한 일들에 대한 자랑을 여기 한 번으로 끝내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바울의 선언은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남겨줍니다. 우리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 보시면 말로 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들을, 크고 작은 체험들을 분명 하셨을 겁니다. 방언뿐만 아니라 바울이 경험했던 비슷한 환상 또 신비한 일들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 번 경험한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경험들이 그리스도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고린도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처럼 우리를 남들에게 자랑하고 드러내는 과시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경험한 일들이 우리를 스스로 의롭게 만들고 남들 앞에 자신을 높이는 수단으로 변해간 것은 아니었는지,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 더 이상 교인들에게 신비한 경험에 대한 자랑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선언한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진짜로 자랑해야 할 것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신비 체험보다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받았던 약한 것들과 궁핍과 능력과 박해와 공고와 같은 것들을 더 기뻐하며 더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비록 자신은 연약함을 경험하지만 이러한 연약함 속에, 이러한 손해봄 속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바울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주셨던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의 몸에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답을 우리가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안과 쪽, 눈 쪽 질환을 가리킨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것들이 바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주셨던 것이라고 바울이 인정한다는 사실뿐이지요. 물론 바울도 이러한 가시가 제발 나에게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무려 3번씩이나 간구했다 합니다. 만약 그 가시가 육체적 질환 중에 하나였다고 한다면 바울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인 방해 요소가 걸림돌이 되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사역의 성취감을 느끼고 일의 진행의 속도를 좀 높여가려고 할 무렵에 그의 몸속에 있는 가시는 결정적으로 그의 사역의 흐름을 중간에 확 끊어버리는 원인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 제가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가시가 방해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제발 이것들을 내 몸에서 좀 제발 가져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죠. 바울에게서 육체의 가시가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보이는 육체의 가시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어떤 얘기는 신체적인 왜소함이 될 수 있고요. 체력이 약함, 지속적인 질병,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컴플렉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어려운 성장 배경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정신적인 강박관념과 정신적인 어떤 충동, 또는 우리 가족이 평생 가지고 있어야 할 큰 어려움의 문제요. 남들에게 미처 말하지 못할 가정사일지도 모릅니다. 이것들만 내게서 사라졌다 한다면 한시도 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위한 일들을 내가 더 멋있게 완성할 수 있었을 텐데, 내 안에 바울이 가졌던 것 같은 이 비슷한 육체의 가시만 없었다면 늘 평생 주님 닮아가면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주님께 눈물로 호소하던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서는 더 이상 자기 몸 안에 있는 육체의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이 가시로 인하여 자신의 삶 속에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들을 계속해서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9절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9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힘,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강한 데서가 아니라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라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순간은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강하다고, 나는 잘 알고 있다고, 난 경험이 많다라고 여기며 모든 일들을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약한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주님께 비워드릴 때에 이런 바울을 그리스도는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교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바울로 하여금 전하게 하셨던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고 자신의 명예를 교인들 앞에서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철저히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겸손 그리고 자기 비움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도로서 살아가고자 했기에 교인들 앞에서는 나약하고 능력이 없고 권위 없는 사도처럼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더욱 그가 가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는 더더욱 정말 나빴지요. 그러나 바울은 이 상황을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이며 자기가 가진 약함을 자랑합니다. 바울이 과거에 경험하였고 지금도 받게 될지도 모를 그 연약함과 아픔을 통하여서 그리고 부족함과 손해봄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그는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의 그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겨지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어떠한 가시들 또한 연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지나치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순간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고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바울이 말한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바울이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그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것을 소망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의 약함을 인정하되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늘 바라볼 것을 이 아침 함께 다짐해 보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